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이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아버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어려움으로 잘 나가던 공무원 생활을 접어야 됐었고, 저희 집이 그때 강남에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한 먹을 쌀이 없어 고생했던 개척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한 수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홀로 계실 때 집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에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고, 그때부터 부정맥이 생겼어요. 원래 심장이 안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맥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13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한 1, 2년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 10여 년 가까이 전혀 부산에 내려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몸이 조금만 무리가 되면 이 심장 박동이 너무나 불규칙하게 뛰어서 전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잘 모르겠어요. 아픈 건 아픈 것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제가 그 옆에 있는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그날 봤던 그 장면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등등. 또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안산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안산에 일어났을 때, 자기 교회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신학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았던 아이들과 헌신적인 부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수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교회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어떤 부모는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부모는 정신질환으로 아직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서 아직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다면 저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앞에, 사건 앞에, 현실 앞에 인간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감당할 만한 시험은 나름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목회적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의 진리는요, 먼저는 우리가 복에 대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나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11월이 되면 수험생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찍는 것도 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마음 알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알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찍어서 다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욥이 엄청난 부자였다가 고난을 받고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해줘서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에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가 소유한 재산, 그의 자녀들, 그가 누린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이 우리 육신의 피로만 채워주는 그러한 복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신이라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믿던 이방신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혹은 바닷가에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그 같은 모습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욥이 당한 고난을 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곤경. 그 의미는 사로잡힌 포로를 뜻합니다. 사람이요, 극심한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쁨, 평안 찾아볼 수 없어요. 위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제도 단절되어 버립니다. 고립되고 말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사로잡힌 포로와 같습니다.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0장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비례는 애곡이 되었도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비례는 애곡이 되었도다. 네, 기쁜 아픔이 나의 삶을 관통할 때에 나오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공경에 처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형편은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나는 기쁨도 감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삶의 굴레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고 짓눌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그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전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남편이 문제없이 직장 잘 다니고 내가 건강하고 때가 되면 잠들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했을 때에도, 내가 가난했을 때에도, 내가 행복할 때에도, 내가 기쁜 자질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혹은 내가 그 인생에 묶여버려서 포로된 신세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대요. 다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괜히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늘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재정의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인생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삶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욥이 당했던 고난을, 지금 욥의 그 현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친히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급기야는 마침내는 그들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실패했어. 아유, 재수없어. 하나님이 없어.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죄 많은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어려움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처럼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빼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아들 돈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누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포로 신세로 전락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서는 아무 희망도 없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누구보다 지킬 것을 잘 지키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좀 긴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내 삶에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깊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포로가 되어서 기쁨도 감사도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우리를 그 포로에서 공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시고 보게 하시고 좌절해 있는 우리 두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요? 그 복 받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소통하는 하나님,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